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절 후에 50일이 지나고 난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50일째라서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이제 같은 의미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중에 오순절 계통의 교회다라고 하는 말을 가끔 들으실 텐데 용어를 좀 설명하자면 오순절 교회 혹 오순절 계통의 교회다는 그 말은 성령을 강조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이 중심이 되는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를 대체적으로 오순절 계통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하나 주제가 있을 때마다 개혁 신앙에서 종교개혁자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나누는 이제 해인데 오늘은 역시 우리 종교 개혁을 할 때 이 성령에 대한 이해를 종교 개혁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개혁교회는 성령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령에 대한 이해는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하죠. 하나는 이성적 접근과 또 하나는 감성적 접근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은 이 감성적 접근이 아니라 이성적 접근에 훨씬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또 말로 이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성적 접근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적, 감성적 함께 우리가 성령을 이해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면 감성적 접근이 있기 전에 이성적 접근을 먼저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이제 이해를 우리가 감성적으로 할 때가 혹 오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럴 때 먼저 이성적 이해를 하고 난 뒤에 감성적인
성령의 이해를 할 때는 바른 성령에 대한 그 길을, 신앙의 길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성에 대한 이해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이성적 이해는 우리에게 몹시 중요한 그 신앙생활의 바른 길을 제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성적 이해 없이 그냥 아무런 배경 없이, 지식 없이 우리가 성령을 감성적으로만 느끼게 된다면은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을 많이 보실 텐데,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들의 바른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냥 10번의 은사 집회, 성령 집회보다 오늘 이 한 편의 설교가 훨씬 더 바른 신앙의 길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먼저 설교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그 답의 영역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넓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조금 범위를 좁혀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이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범위가 좀 좁혀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것도 여러 가지 생각이 다양하게 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은사가 생각이 나실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의 물결, 또 어떤 분들은 성령 운동, 또 성령의 불꽃, 성령의 바람. 오늘 꽃꽂이는 불꽃을 주제로 해서 이제 성령을 표현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각이 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여러분들에게 3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3번째 질문에는 그 답이 여러분과 제가 같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번 답을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 드립니다.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거나 혹은 성령에 대해서 남들이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들으면 가장 익숙하게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또 남들이 그 성령에 대한 기도를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내용, 또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내용, 아마 한두 가지로 좁혀질 것 같은데, 그 답은 바로 이런 것일 겁니다. 주님, 내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마 이런 기도 많이 하실 거고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도도 많이 접하실 거예요. 성령님, 나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나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는 거죠. 옆에 집사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왜 저는 안 주십니까?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시작으로 성령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대한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두 가지가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이건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독교의 기본 교리인 삼위일체를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부와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자와 성령님이신 성령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태초부터 같이 계셨던, 그래서 삼위가 하나인 삼위일체의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과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문장 자체가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은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의식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지 마시고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성령의 은사인데, 이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아닙니다. 자꾸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달라, 또 이런 은사를 원하니까 이런 은사를 달라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방언을 주십시오, 예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겠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특별히 주고받고 하는 선물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실 때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 은사를 주십시오, 옆에 집사도 받은 그 은사를 나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기도는 성령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데, 성령님께서는 그때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그동안 나에게 없었던 능력과 용기를 주시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나에게 없었던 새로운 용기를,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은사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그 상황에 필요한 능력과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만 자꾸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핍박과 그리고 많은 교회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심해서 교회가 정말 그 생존하기에 힘들었던 그러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특별한 능력들을 부여하셨죠. 성령과 동행하는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초자연적인 이적을 베풀면서 복음을 급속도로 전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16세기에 와서 종교개혁을 할 때를 이렇게 보면은요, 종교개혁을 하던 종교개혁자들, 그러니까 교회의 당시 리더였죠. 개혁교회를 세웠던 그 리더들에게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필요했겠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오직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세속화된 중세 교회의 그 엄청난 권력에 맞서 싸우는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신 거죠. 그럴 때 그 용기는 성령의 은사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교회가 다 나치 당하고 연합해서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하는데 앞장섰을 때 디틀리히 보네퍼 독일의 고백교회에서는 그것을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일로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잡혀가서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그 영향력이 독일 교회에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디틀리 보네포 목사님이나 독일 고백교회의 지도자들은 방언을 했거나 신유의 은사를 가졌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항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많은 성령학자들 그리고 신학자들은 디틀리 보네포 목사님이나 그리고 중세 종교개혁을 했던 종교개혁자들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시대에는 저항하는 모습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부어주셨던 특별한 은사로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준다, 방언 훈련한다, 이런저런 집회 쫓아다니지 마시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은사 집회, 대축복성회 이런 데 따라다니지 마시고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필요한 능력은 뭡니까? 방언이 될 수도 있겠죠. 병 고치는 은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도 은사입니다. 참는 것도 은사입니다. 인내가 은사인 거 아십니까? 남을 도와주는 그 자비의 마음도 은사인 거 아십니까?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참아내는 절제, 그 은사인 거 아십니까? 그게 다 은사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성령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용기 있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자화상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화상은 뭔가? 우리는 대부분 은사를 사모합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잘못된 그 가르침이 우리 내리에 너무 꽉 박혀서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고 특별한 능력을 간구하지요. 그렇게 배워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성령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일이 하나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순교를 당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가, 초대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다 각지로 흩어져야만 되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흩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빌립과 몇몇 제자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마리아 성읍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가 너무 급박하니까 이 빌립과 사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고 다 회개하고 복음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때는 그 은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미 빌립이 오기 전에 마술이 성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잡귀와 우상이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술을 부리고 점괘를 보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벌었던 그러한 일을 행했던 곳이 사마리아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시몬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우리 성에 뚝 들어오더니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보다 세요. 그래가지고는 워낙 또 그런 쪽 사람은 또 누가 센지 금방 알거든요. 가지고 돈을 싸들고 가서 빌립에게 갑니다. 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 돈 드릴 테니까 그 은사 나에게도 좀 주시오. 그래야 내 밥줄이 끊어지지 않고 내가 또 딴 사람들 안수기도 할 때 그 능력이 나갈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 돈 줄 테니까 은사를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에 나오는데 제가 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런 허무맹랑한 일이 옛날에 있었어요. 있는데 이게 무슨 이 내용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 용어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하지는 않으면서 성령의 은사만을 찾는 것을 시모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모니즘. 시오니즘이 아니고 시온이 아니고 시몬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시모니즘.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선인데 그것은 다 제껴놓고 은사만을 간구하는 것을 시모니즘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가운데 시모니즘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왔던 성령에 대한 이해가 은사를 사모하게 만들거든요. 심각합니다. 대부분 많은 교인들이 시모니즘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강구해야 할 우리의 신앙이 그 중요한 것은 다 제껴놓고 은사만 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형적 신앙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시모니즘은 아직도 한국 교회에 뿌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500년 전에 잘못된 교회, 잘못된 성령의 이해에 대해서 개혁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개혁교회는 성령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많은 분들은 그래요. 특히 이제 요즘 시대에는 교통이 발달이 되고 또 각 교회가 이제 교단별로 그렇게 큰 구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도 우리 교회가 어떤 교단인 줄 아세요? 그러면 잘 몰라요. 그냥 높은 뜻 정의교회 다녀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장로교회인지 감리교회인지 성결교회인지 사실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교회의 이동도 자유스럽고 또 이렇게 자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교단별로 어떤 신앙적 특징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중요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도 오순절 계통의 교회, 그러니까 즉 성령을 강조하는 그 신앙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여기 교회는 좀 냉랭하다고,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인데 말씀드렸죠. 장로교회 뿌리는 다 개혁교회라고요. 이 개혁교회에서
성령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뜨겁게 막 기도하거나 방언을 위해서 같이 간구하거나 이런 신앙적 모습 집회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개혁교회의 성령 이해가 그 답을 줄 겁니다. 우리가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아마 알게 되실 것입니다. 개혁교회의 성령 이해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얘기는 제가 정리한 것이 아니고 존 오웬이라고 하는 개혁교회 신앙을 집대성한 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7세기에 활동하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100년 어간에 이분이 개혁교회의 신앙을 집대성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12살에 옥스포드 대학을 들어갔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교수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부총장까지 이제 역임을 하셨다고 하는데, 옥스포드의 부총장을 하셨다,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혁교회의 신앙을 조목조목 정리를 하셨어요. 평생 25권의 책을 집필을 하면서 책 한 권도 600페이지, 700페이지 되는 게 막 두꺼운 책들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신앙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던 분이어서 개혁교회 신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분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성령에 대한 책을 가지고 개혁교회의 성령에 대한 그 정리를 하셨는데, 많은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로, 두 문장으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해가 많이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개혁교회의 성령 이해는, 성령은 성도들의 영혼에 임하는 은혜로, 기본적으로 성령을 은혜로 보는 거죠. 은혜이다. 성도들의 영혼에 임하는 은혜로 초자연적인 원리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습관을 갖게 하신다. 성령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없었던 능력이 나타나게 돼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나쁜 습관들을 바꿔놓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증명은 잘 못해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 믿고 삶이 변한 모습들은 얼마든지 많이 얘기합니다. 자신의 얘기도 간증하고 주변에 있는 얘기도 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죠. 끊지 못하던 술과 담배를 끊게 된 원인, 가정폭력에서 폭력적인 가장들이 변하게 된 이유, 악한 길을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돌아서게 된 그 시점,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내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전엔 나의 의지로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지로 할 수 없는 나쁜 습관들이 혹 있습니까?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십시오. 모든 게 다 됩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깨닫게 하는 것이 은혜인데,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 나는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이제 덤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내 삶이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삶은 변하게 되는 것이죠. 바뀌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아무리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발버둥 쳐도 나의 못된 습관 하나 바꾸지 못했는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 인생을 바로 보게 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개역교회에서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오실 때만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이제 살게 되었다. 두 번째, 개혁교회의 성령 이해. 두 번째는요, 성령의 사역은 우리의 내적, 외적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 여기에서 내적, 외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성령의 사역은 우리의 내적, 외적 행동에 있어서 이것은 매일매일의 생활입니다. 구체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우리의 일상생활, 구체적인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생활이 진행이 되는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펼쳐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직장 속에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은사를 받아서 나하고 우리 가족이 좀 행복하자, 이게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발붙이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향기가 전파되도록 하는 거죠. 이사야 11장 2절에서 5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성령의 사람은 다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 특정한 사람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시면 누구 같습니까? 이 공동체에서 윗사람 같습니까? 아랫사람 같습니까? 윗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통치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다 통치하게 된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했던 다윗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손들에게 영원히 추앙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느냐?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통치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가정주부에게는 그 상황에 맞춰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과 동행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은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예언을 하는 것 이상입니다. 엄청나게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소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 있어서 성령 충만은 뭐 이상한 것에 뭐 이렇게 홀려서 막 방언을 하고 하는 그런 생활을 계속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개혁교회의 성령 충만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바른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혼탁한 이 시대에 잘못된 영성을 갖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위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따라 사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시어 우리의 의지로 바꿀 수 없었던 못된 습관을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